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친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잠깐 이제 마치시고 아마 이제 제자들을 잠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록한 말씀에 기도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중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좀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특별한 기도를 하러 광야로 좀 한적한 곳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있지 않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그들도 아마 기도했든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든지 아마 그런 관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정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 언급해 주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가면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인생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제자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조금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히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로 말씀을 하신 것이 한밤중에 친구라고 하는 비유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5절부터 이제 13절 말씀께서는 이제 한밤중에 만난 친구의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얘기를 하면서 친구보다 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친구가 나옵니다. 한 친구는 밤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집에서 맞이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갑작스럽게 밤에 찾아온 그 친구가 먹을 양식을 좀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맞이한 그 친구가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아는 또 친구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구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확실하게 응답하시는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친구 이상인 아들의 관계로 응답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 예수님이 살던 그곳은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계에서 말할 때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반드시 서로에게 행했던 그런 생활에 말하자면 그 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어느 집에서든지 나그네가 오면 그 어떤 친구가 와도 잘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친구에게 왔어요. 밤에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접할 것이 없어서 대접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친구가 왔어도 대접을 잘해주는 것이 관습인데 지금 잘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되면 친구에게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 3개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밤에 와갖고 나한테 무슨 빵을 3개를 빌려달라고 하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회에서는 반드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보면 지금 안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내가 귀찮다, 지금 내가 그거 지금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해요? 가서 자꾸 졸르면 어떻게 해요? 친구는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친구의 관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나와는 친구와 친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얼마나 그 아버지는 잘해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곳에서 이미 언급을 딱 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아버지라는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고 친구가 와서 친구가 돕는 그 정도의 관계 이상의 관계가 됐기에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친구가 가서 빵 3개를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아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날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친구에 가서 빵을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면 빵 3개를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달라. 뭐예요? 친구 관계니까 빌려주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떠냐?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거저주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받겠다고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보다 훨씬 더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이 친구는 지금 얼마나 작은 거 요청하는지 몰라요. 빵 3개만 달라고. 빵 3개가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래요. 그럼 지금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냥 겨우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빵 3개만 달라고. 빵 3개만 먹으면 그 친구는 그냥 그 사람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넉넉지 않아요. 또 친구는 굉장히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빵 3개만 요청할 정도니까 아이 자네 집도 넉넉지 않을 텐데 빵 3개만 좀 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갚겠다고. 그냥 그 친구도 넉넉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청해도 우리가 많은 걸 요청해도 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면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요청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친구,
이상의 아들의 관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보다 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가 여행 중에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다른 친구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찾아오면 양식이 없어요. 대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친구에 가서 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역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금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환경이 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피곤한지도 몰라요. 또 지금 가족들이 다 함께 자고 있는데 다 깨워야 되는데 그거 되겠냐, 그러니 지금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때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신다는 얘기군요. 거저 주시는 분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냥 언제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요, 아기가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오는 거예요. 1층에 불러도 1층 오고요, 새벽에 불러도 내려오고요, 올라가면 올라오고요. 아니, 제가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맨날 순종을 배운다니까. 하나님께 저런 순종이 돼야지. 지금 우리 주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밤에 불러도 되고 아침에 불러도 되고 길 가다 불러도 되고 어려울 때 불러도 되고 평안할 때 불러도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때 도움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연약해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지금 자고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잠자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 보시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 지금 친구가 비교하는 겁니다. 친구는 피곤해요. 지금 졸아요. 지금 자고 있어요. 도움을 청하면 밤에 오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친구가 가서 지금 문을 막 두드리고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자고 있고 우리 식구가 자고 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큰 소리로 막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친구는 잠시 거절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줬어요. 그런데 친구는 잠시 거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9절에서는 누가 보면 11장 9절에서는 내가 또 너희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친구는 제한적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어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귀찮을 정도로 솔라대니까 할 수 없이 응답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친구는 와갖고 지금 빵을 3개 빌려달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할 것도 없다. 이미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친구는 잠시 얘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조금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그냥 조금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하게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빵 3개만 빌려달라고 말하는 친구가 얼마나 자기가 그냥 간절히 필요했으면 3개만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친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대조를 이루는 거잖아요. 보세요.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육신적인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육신적인 아버지 가운데 악한 아버지도 그러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친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친구가 빵을 달라고 해서 돌을 주는 친구는 없겠지만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생선이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뱀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뱀을 제일 싫어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누가 주겠느냐, 아버지가. 아버지, 나는 알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전갈, 독이 있는 전갈을 줄 그런 분이 어디 있겠냐, 아버지가. 지금 친구를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나를 해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왔나요? 어떤 어려움이 왔나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해치지 않는. 그럼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면 어때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토록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니까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띄어서 여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데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 다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위급할 때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좋은 아버지는 우리가 좋은 거 주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친구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는 지금 어려운 때 위급할 때 밤에 친구에게 초청을 하는데 그 정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늘상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호흡과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친구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